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두 번 반복해서 두 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임시당회장님이신 이용수 목사님 모셔서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와 성도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갑절의 은혜가 늘 구하여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열왕기하 2장 전체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승천하게 될 때의 그 장면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대표로서 모든 생도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 이사벨이 그를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뜨려서 정말 생도들을 인도하고 나가기가 어렵고 기근이 아주 심각한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엘리야가 그 생도들을 이끌고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풍성함을 그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말씀은 엘리야가 정말 해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누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정말 대표 중의 대표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글의 예표로 상징되고 부각되는 이런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한 그가 비를 간구할 때 하늘에서 문이 열려 비를 내려주셨던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풍성함이 넘치도록 역사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또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로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엘리야, 놀라운 분입니다. 정말 그에게 있던 기적과 능력이 배나 더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그의 간구함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하는 건데, 이 엘리사는 또한 누군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들어가면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부르러 이제 들러 나가는데, 이 엘리사는 보통 집안의 출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 12결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결의 하면 이것은 짝수를 의미하는데 2마리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결의를 들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24의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하는 그러한 아주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이 엘리야를 통해 왔을 때 엘리사는 잠시 머물러 계시라고 하고 한 겨리의 소, 2마리 소를 잡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 동네 사람들,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소를 잡은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소 2겨리에 해당하는 연장과 기구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그는 엘리야를 따라갈 것을 결단하고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돼요. 후계자라고 지명되어 부름받은 이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하는데 엘리사는 많은 것을 엘리야로부터 본받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임박한 시대에 그때에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길갈을 가고 있었다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시작하는데 그 길갈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 잘라지고 우리의 허물이 떨어져 나가는 할례받는 장소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이 길갈을 출발하여 나갈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가 져야 되는데 엘리사를 계속해서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라 라고 아주 잠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저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맹세코 하노니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니까 그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에서 많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십니까? 이제 엘리야가 곧 하늘에 승천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여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는데 내가 이제 떠나야 될 텐데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이 삶을 맹세하고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또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베델로 떠나고 그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는 이런 장면이 열립니다. 엘리야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야 되겠는데 너는 어찌하겠느냐 할 때 여리고에서 다시 스승인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통하여 내가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따라붙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2절, 4절, 6절 3번씩이나 반복하여 여리고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여리고에서 내가 떠나갈 때 이제 우리 같이 요단으로 들어가서 요단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단이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건너는 그 장면인데 이 요단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둘 말아서 그것을 물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좌우를 치니 물이 갈라지고 거기에 메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그가 그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엘리사는 이것이 웬 것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둘이 같이 가는데 갑자기 선생님, 스승이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너는 내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모든 광경과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안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본 모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은혜란 무엇일까?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은데, 이 2배, 갑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심각하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배, 오늘도 우리는 2배의 기조, 2배의 은혜, 2배의 상속,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엄격히 여기 히브리 언어에서는 피샤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으로 2배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2배의 이러한 몫이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 해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장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그 2 몫을 줄 것이라. 그렇습니다.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하여 그에게는 2배를 주도록 하였어요. 장자의 명분에 특별히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나가려고, 그런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뒤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태어나서도 기회만 있으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선생님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에게 있던 그 기름 부음이, 그 상속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엘리야는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의 그 대표로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받았고, 바짝 따라붙는 이 엘리사를 긍휼히 여겨서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마지막 기적의 장면을 보게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될 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 붙는데, 드디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 떼어놓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 속에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그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접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외침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2배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이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장자로서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몸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한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엘리야 스승님이 하늘로 승천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2배의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 아버지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장자의 명분대로 나를 축복하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 그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영광을 부르고 또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엘리야의 입고 있던 가죽 그 옷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진 옷을 짚고 그가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정말 그동안 나에게 있던 무거운 짐,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아버지의 영광을 본 자로서 내가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선생님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상을 인도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옷을 찢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옷을 집어가지고 다시 요단으로 가서 그 요단의 물을 치는데, 선생님이 하던 방법대로 똑같이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서 그가 그리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보고, 아니 우리 선생님에게 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나타났으니 우리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따르자 하는 결단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결단하고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때에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을 따라야 돼요. 내가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보니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다. 그 은혜의 장소로 따라 나가고 그 은혜의 장소에 가서 엎드릴 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사모했어요. 선생님에게 있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보았고 물이 갈라지는 역사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했던 일을 보았을 때 마지막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내게 구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할 때 그는 마음의 소원, 선생님의 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장자의 몫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품고 있다가 그 소원을 고백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꿈꾸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막상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거기서 떨어진 겉옷을 잡아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행하고 나갈 때 그도 엘리야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생도들이 나와서 다 같이 이제 엘리사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도시는 참 좋은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농작물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가서 그 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그 헤드와터, 그 물의 근원이 출발이 되는 거기에다 뿌리고 이제 말합니다.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서 여기에 생명을 근원을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농작물에 열매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단순히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물의 근원을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더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 물의 근원이 깨끗해졌다.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의 선포함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대로, 그 들은 대로 움직여 주신다면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성도들, 생명을 믿는 생명의 성도들입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죽은 것을 얻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사로와 살아나오라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골짜기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겠습니까? 교회의 문은 열릴지어다. 예배하는 성도들은 성전에 나올지어다. 이젠 우리는 정부가 하는 일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헤아리지를 못해요. 엘리사는 선생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렸어요. 야, 너는 거기 있어라. 나는 지금 베델로 가야 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들림받게 하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보고 맹세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영혼의 사심을 맹세하고, 나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이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외쳤습니다. 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술 취하고 방탕한 여인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런 모욕을 당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제단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나오셔서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요, 갑절의 은혜의 시대요. 하나님, 이 성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소서 하며 애타게 찾는 이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물결을 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의 사역의 기록에는 열려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엘리사는 똑같이 이제 사역을 떠나서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넴 여자 아들을 살려줍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 병을 고쳐줍니다. 강물에 빠뜨린 도끼, 한 농부의 정말 친구에게 빌렸던 그 도끼가 강물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데 그 도끼를 찾아줘요. 빌려온 도끼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남의 것 빌렸는데 그것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겼어요. 나하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것에 가지고 부유하고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직분을 떠나서, 재산을 떠나서, 건강을 떠나서 다 같이 어떤 한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서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엘리사가 제일 먼저 살리는 일을 했다. 소금을 갖다 뿌리고 이제 물이 살아났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어요. 많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없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메마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열려지는 걸 봐요. 저는 이것을 Amazing Grace, Amazing Ministry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소금으로 죽은 물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살려야 돼요.
모두 다 낙심해서 언제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언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까 싶은데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그 계곡에 정말 생수가 다시 흘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되느냐? 엘리사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근원을 떠나지 않냐고 바짝 붙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 그 갑절 2배, 우리 30배, 60배, 100배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장자의 본분을 허락하여 주소서. 장자로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서 내 형제들과 내 이웃과 자녀들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구들을 다 잘 보고 형제들을 다 잘 돌보는 거죠. 자기 잘 살라고 상속받습니까? No.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 다가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니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령 도울 것이니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 생명의 근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죠.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따라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탱되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있는 것,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둘째, 우리는 때를 아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 내가 떨어지면 축복의 그 성산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나는 바짝 따라 붙어야 되겠다. 베델로 가야 되겠다. 정말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한 번도 그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선생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오늘 2021년 이 때가 무슨 때인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가지 못해서 갈급함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말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자, 우리 모두 함께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자. 우리 성도들 교제를 나누러 교회에 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에 나가서 엎드릴 때에 은혜가 더할 줄 믿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 물론 우리가 세퍼레이트 되어 있고 좀 격리하고 아주 우리가 건강적으로 다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달려나와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일당 천이 되어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은 대표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때를 알라. 지금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때입니다. 정말 말씀이 부족한 때예요. 말씀이 역사하기 힘든 때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생생하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은혜의 갑절에 상속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 겉옷이 떨어질 때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정말 엘리야의 옷을 취하였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구약성경에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나는 이 부족한 모습 이제 다음 대세에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로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세워주셨는데 내 모습 이대로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하던 대로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겉옷 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하던 대로 요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걸어 나가니까 명성을 얻게 되어서 모든 엘리야의 생도들이 그 앞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였다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 성령께서 지금 내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내 육체의 생각으로 방어하고 내 육체의 생각과 세상적 잣대로 걸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여서 그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90% 이상이 모두 다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것이 살리는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사역, 살리는 사역, 생명의 사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돌아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내가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의롭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례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물질적으로 2배가 아니라 상속자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참으로 악한 때를 당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격리되어 있고 행정 조치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찾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이때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고 각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정부도 제재를 풀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여 좀 더 제한적인 것이 있더라도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속한 시기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의학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약을 개발하는 분들,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많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